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를 봅니다. 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매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도 마음껏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그러한 은사들을 이 시간도 마음껏 부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술라미와 솔로몬의 이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확연하게 잘 들려지고 증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구원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라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비천한 여자가 왕의 사랑을 이렇게 입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모함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 질서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복음 앞에서는 반항을 하게 돼 있어요.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상식에 반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에 잠깐만 반대되는 모습으로 부딪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다. 그럼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의 이 구원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성경 전체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이야기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아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좀 관심 좀 가지라고. 그래서 그 알려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관심 없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누구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이 세상에는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사업에 번창하고 내 몸 건강하고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좀 알아줘라. 내 아들. 응? 내 아들이 지금 죽었어. 내 아들이 죽은 거 이거 좀 너희들 좀 알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을 하나 내린 것이 뭐냐?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 아들을 영접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노를 퍼부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 그걸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벌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바로 웃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 문자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탁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화 그 전우치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림 속에 전우치가 그림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전우치를 도사들이 불러내버리잖아요. 주문을 외워서 불러내죠. 그러면 그 그림 속에 있던 그 전우치가 역사 속에 나타나가지고서 각양의 사건들을 벌립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성경 이야기가 딱 이렇게 보여져서 너무 내가 좀 그걸 재미있게 봤어요. 이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서만 이 성경 문자 속에 있는 이 예수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예수는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문자 속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이 남의 이야기 되고 남의 이야기. 근데 이것이 실제 문자 속에 있는 이 예수가 우리 삶 속에서 툭 튀어나와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로 들려지냐?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문자 속에 있는 이 예수를 자꾸 소환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 이야기는 그냥 글이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이 글이 무엇을 나타내냐? 실제 자기 삶 속에 이렇게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머리로 관념이 아니고 솔로몬과 술람의 이 사랑 이야기도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연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집어넣어 짜다고 하듯이 성경 이야기도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들어서 많이 아는데 실제 예수를 살지를 못해요. 왜? 문자 속에 여전히 가두어져 있어. 성령을 왜 보냈느냐? 문자 속에 가두어진 그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 소환시키기 위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 아가스 이야기가 들려질 것 같으면은 술람이와 솔라몬의 이 사랑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비천한 이 술람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감히 만왕의 왕인 그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난 자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궁전에는 화려한 그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예루살렘 여자들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그 뒤에 백그라운드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인간적으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않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볼품없고 그런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기들이 당연히 사랑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비천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왕의 사랑을 받는 여자를 정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구조가 뭐 같으냐면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잘난 자가 아니고 죄인들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잘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리와 창기와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누가 뚜껑이 열리느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 뭐 하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괜히 세상이 미워해요. 미움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미움을 받으니까 술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물론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사랑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술람이가 자기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일가 친척이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대접을 받겠느냐.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한 어미 아래서 태어난 형제였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솔로몬하고 마음껏 사랑을 해도 누가 나를 탓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내가 솔로몬의 형제일 것 같으면, 한 어미로부터 태어난 한 식구일 것 같으면은 쟤네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이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솔로몬 자신이 자기를 비워서 나를 사랑한 것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황실에 있는 모든 법도와 그러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왕궁의 모든 질서를 깨버리고 술람이를 택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를 비워서 나를 사랑한 것이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당신이 왕이라는 그 지위를 버리고, 이거 실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이라는 모든 체면들을 버려버리고 그 당시에 그 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를 사랑한 것은 이제는 당신과 나는 뭐가 되느냐.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볼 것 같으면 거친들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서 나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이가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나오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나오느냐. 왕의 그 낮아짐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회적 관습이 다른 사람하고, 형제가 아닌 사람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입맞춤을 못했어요. 형제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못했다니까. 부부도 공개적인 족상에서는 뽀뽀를 하면 안 돼요. 오직 형제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직 한 몸에서 나온 자만이 뭐가 되느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보여준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걸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말하는 입맞춤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뭐냐? 남이 아니에요. 한 몸에서 나온 자예요. 한 몸에서 나온 자.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나온 자를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창세전 언약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찾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받는다? 예수 안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이 사람을 누가 찾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이루어가느냐?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때 누구의 아가를, 아가서 1장 1절을 뭐라 그래요? 누구의 아가?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지요. 솔로몬의 아가라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술라미가 이 사랑을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술라미는 이 사랑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랑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솔로몬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럼 그 솔로몬이 이 사랑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뭐하냐? 지켜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구원 속에 누구의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술라미는 자기가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솔로몬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가 오늘은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이 사랑을 지켜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 눈에는 내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알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당신을 희생을 시켜서 낮아져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내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나를 당신의 마음에 인같이 품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인같이 새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도장 팔에 도장같이 갖고 다니라는. 이건 결국 뭐냐. 당신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절대로 뭐하냐.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낸다? 솔로몬 보고 지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그냥 버려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왕이신 당신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그 사랑해 준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술라미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받는 이 사랑 속에는 당신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날 끝까지 지켜줘야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비록 잘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속된 얘기로 내가 어떤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운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질투심이 발동을 해서라도 나를 찾아내 주세요 이 소리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보세요. 술라미는 자기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자기에게 조건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솔로몬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가장 비천한 여자를 사랑할 때는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쉬운 얘기로 그 술라미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들을 버리면서 이것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술라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여자를 버린다 것 같으면 솔로몬 당신이 비운 것은 뭐가 돼요? 헛것이 돼버리죠. 그거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 사랑을 지켜내 줘야 됩니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질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서 나를 끝까지 건져내 주세요. 아멘? 내가 비록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술라미는 솔로몬에게 우리의 이 사랑을 지켜줄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당신뿐이라는 것을 지금 참 읍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해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지켜지느냐? 예수님에게 의해서만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 주님을 그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술라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 고백이라니까. 아멘? 자, 야고보 4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구조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을 하게 돼 있다니까. 마치 구약의 호세아의 그 뭡니까? 고멜 있죠, 고멜. 고멜은 원래 바람기 있는 여자예요. 고멜의 주특기가 뭐냐? 바람 피우는 거예요. 눈만 뜨면 바람 피운다니까. 틈만 나면 바람 피운다니까. 그걸 알고 고멜이 결혼을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저 창녀 고멜을 사랑하라 그런다니까. 호세아 제사장이 창녀를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한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됐냐? 그 호세아가 예수님이고 고멜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했어요. 뻔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난 자인지를 알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뻔히 알고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잘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 자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만 우리 몸은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야고보 4장 5절에 뭐 하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서 잠깐 시기심을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시기심을. 그 시기심을 발동을 시켜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자꾸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우리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걸어요. 이걸 육신의 소욕을 뭐 한다?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잠깐만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뭐 하냐?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파요. 왜 그러냐? 내 수족이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겪는다니까. 이 몸뚱이는 하늘의 것으로 살지 않아요. 땅의 것으로 살지요.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이 몸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의 기운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도록 돼 있고 겉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고 이 둘이 뭐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킨다니까. 요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표현을 할 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법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몸뚱이 법 쫓아가고 있는데 이 둘이 충돌할 때 누가 이기더라? 내 몸뚱이 법이 이기더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법이 이기자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우리는 그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싶어하는 것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적으로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도해내지 못하니까 그럴지라도 주께서 그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원을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긍휼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앙은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술라미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라미는 자기 자신이 이 사랑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뻔히 넘어질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넘어지더라도 당신이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고 내가 혹여 당신 뜻에 반하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질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찾아내 주세요. 아멘? 지금 이 술라미는
자기가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뭐로 나타나느냐? 질투심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5절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요. 죽음보다 강하다. 근데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투기는 뭐가 같으냐? 불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랑, 솔로몬이 얻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참 술라미가 얻은 이 사랑은 솔로몬의 희생으로 얻어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럼 솔로몬의 희생으로 얻어진 이 사랑일 것 같으면은 솔로몬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랑을 끝까지 누가 지켜내느냐? 솔로몬이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술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 당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랑 아닙니까?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을 지금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랑은 당신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줘야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당신 마음에 그 투기심이 일어나서,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 질투가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나를 건져내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십계명을 주면서 이들에게 지키냐 못 지키냐 했을 때 이들은 지킨다 해가지고서 계약을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여기 밑에는 우상 숭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약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3,000명 죽인다고 순간적으로 죽이고 있으니까 모세가 중간에 중보를 딱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죽이려면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한 모세의 중보로 이 백성 살아냈어요. 살아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여기서 죽을 것 같으면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놈들은 끝까지 데려가야 안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뭐 하냐? 지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자, 이 10번을 거역한 것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10번을 거역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애굽의 바로는 작살내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들도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그들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라도 이들을 뭐 하느냐?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기도예요? 예수 기도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누구의 희생이 있다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는 꼬라지가 이라도 예수의 피를 바르고 있다니까. 예수의 피 바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다 피를 발랐다고 해서 우리는 이 애굽의 광야 생활에 10번이나 거역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려나가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발려진 그 피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걸 더 좋은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된다 할 것 같으면은 애초 우리가 조건 보고 구원받은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조건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잘려나가는 건 없어요. 그런 구원은 준 적이 없다니까. 만약에 우리의 조건으로서 구원이 잘려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이 애초부터 은혜 아니에요. 그건 그 법이죠, 법. 아멘?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언약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구를 해요? 언약의 백성들을 하죠. 언약의 백성들. 그죠? 그럼 언약이 담겨있는 그 백성은 그 백성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 언약 때문에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로 나온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인쳐놨다니까. 아멘? 넌 내 것이라 이렇게 인쳐놨는데 막상 인친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보여보니까 술라미 같이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세리와 창기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자들이에요. 그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들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약속이 담겨 있다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멋있느냐? 에서가 훨씬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키운다 하면 야곱 안 키워요. 에서를 키우죠. 묻습니다. 믿음 좋은 자녀를 원해요? 스카이 캐슬 가는 자녀 원해요? 스카이 가는 자녀를 원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둘 다 원하는데, 이거 참 욕심도 참. 어디서 그런 욕심이 여러분들이 자녀 좋은 대학 가라고 달달 볶아도 믿음 좋으라고 여러분들 달달 볶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 얼마나 여러분들 이 신앙 자체가 허사이라는 걸 드러난다니까. 자식을 딱 키우는 걸 보면 딱 드러나요. 진짜 그 믿음이 중요할 것 같으면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 심어주려고 그러지. 근데 믿음 없으면 뭐 하냐? 세상에 같이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깐 채널을 이렇게 막 서치를 하다가 동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남상이라는 그 국악인이 하는 얘기가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가난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형제들은 많은데 살기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난이 자기들에게 복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너무 가난케 해줘서 고맙습니다. 가난한 형제들끼리 싸울 게 없잖아요. 뭔 얘기예요?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였을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울 텐데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형제들끼리 싸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잠깐 듣고 나가지고서 참 이 사람 지금 철든 사람이에요. 철든 사람.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은 부모가 가난을 물려줬을 것 같으면 저주하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가난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복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난 모습으로 두지 않는 것이 복이라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 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잘난 자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비천한 모습을 둔 거예요. 아멘? 자, 술라미는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을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솔로몬의 사랑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술라미는 솔로몬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술라미의 이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술라미 입장에서는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술라미에게 있어서는 뭐냐? 비천한 것이 뭐냐? 복인 거예요, 복.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둔 자들은 잘난 자를 둔 것이 아니라 다 빈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두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못난 것을 세상적인 가치 기도로 봤을 때 자꾸만 이것을 저주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해주지 나를 성공시켜 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늘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를 해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꿈도 야무졌어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예? 욕심도 많았다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 준 것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교회가 커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 큰 거에 대한 욕심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우리의 모습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달아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뭐냐? 잘된 것이 있어 믿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계속 이용을 해요. 그 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가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숭배한다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서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사랑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우리 그 어느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에 살고 싶어 하냐고. 다 가진 자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는 고멜처럼 가지고 있으면 틈만 있을 것 같으면, 고멜의 저주는 뭐냐? 수중에 돈이 있는 게 저주예요. 돈만 있으면 어딜 가더라? 나이트 그렇게 가더라니까. 누구 만나러? 제비 만나러.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돈 뺏어버리고 제비도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 질투예요, 질투.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요. 이걸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시기해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시기심을 발동시켜가지고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장차 하나님께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는 게 왜 그랬냐? 자기 백성들을 가능케 하는 이 세상이라니까. 이 제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다니까. 질투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질투 있겠지. 질투와 사랑은 똑같아요. 중량이 똑같다니까. 내가 사랑을 할수록, 사랑을 많이 할수록 질투심도 같이 모여야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우리가 사랑의 이면이지만은 그 사랑의 이면에는 질투도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니까. 딱 붙어 있다니까. 이 사랑이 온전하게 지켜질 때는 이 질투가 싹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이 사랑이 허물어질 때 뭐가 드러나냐? 질투가 딱 나온다니까. 이 질투심이 뭐를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촉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들들에게 뭐가 이러느냐? 징계가 따른다 그러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이라니까. 모세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고? 복 받고, 불순종하면 뭐 받고? 저주 받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백성들은 뭘 보느냐? 복만 본 거예요. 순종하면 복만 보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만 봤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어떻게 하냐? 그것을 빼내는 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저주한 그 징치 7배나 징치하는 것이 뭘 나타내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나타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시키는 것도 그게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깨닫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근데 그 백성들이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었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를 가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가장 극한 상황이 떨어졌을 때 드러나요. 좋을 때 안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따라가는데 축복과 저주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병행을 시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그럼 축복은 사랑이고 저주는 질투예요, 질투.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계속 우리에게 격발됐기 때문에 이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사형통 잘 돼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들 인생대로 살아지지 않으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자꾸 꼬이니까 그래 지금 여기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잘 살아졌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이건 생리적으로 안 돼 있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서 뭐 하냐 우리를 다스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매질도 한다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매겠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아버지도 아니에요. 엄마라니까. 엄마는 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느냐? 자기 피를 쏟고 낳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어미에게 있어서 자식은 남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니까. 한 몸. 이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어미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피로 나왔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법대로 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느냐? 자기 백성을 자기 피를 낳아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낳아진 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아멘?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간구하시는 자이라고 하죠. 간구한다.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우리 대신 뭐 하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빌겠어요? 쟤네들 내 피로 낳은 사람입니다. 내 새끼들입니다. 내 피를 봐서라도 쟤들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뭐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종속이 뭐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당하는 아픔들이에요. 아픔들.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우리가 실패되면 누가 손해보느냐? 예수님이 실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신다니까.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어미가 자식 지키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은 어미를 버려도 어미는 절대 자식을 못 버려. 이게 어미만 가지고 있는 속성, 본능이라니까 본능.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것이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라는 그 단어는 나이가 들든 어리든 그 엄마라는 그 단어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니까. 요번에 보이스킨 그 결승전 하는데 그 주제가 엄마라는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 우승한 사람이 엄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엄마라는 그 노래가 인순이가 자기가 노래를 불렀는데 한 번도 공개적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중엄해가지고서 너무 커서 근데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서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그 엄마에 대한 구구절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어제 명절이고 다 어디 가고 여기 서재 앉아가지고서 그걸 내가 다운받아가지고서 30분짜리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어폰 꽂고 저 목돌 바닷가 가가지고서 막 이리 돌아다니면서 한참 울었다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엄마가 뭐냐? 47세에 날라가지고서 키워준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이딱 서가지고서 지금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이 목사로 서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엄마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마에 대한 그 이미지를 예수님과 대입을 시켜서 보시라고. 엄마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외면해서 그렇지. 엄마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 생각하라? 예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피를 낳아서 피를 쏟고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창조는 나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아서.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있겠느냐? 물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건져내고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이 아가서의 술라미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이 어미가 나를 낳은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가 홍수 속에 들어갔다도 끄집어내고 불 속에 있겠다도 나를 끄집어내세요. 그 질투심이 격발돼서라도 나를 지켜주셔야 안 됩니까? 지금 술라미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약식으로 지금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아신 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그럼 이 미리 아심이 언제라 그랬어요? 창세전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시켜놔놓고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시켜놨느냐? 어린 양을 통해서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신 건데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피와 양수를 터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그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할 때에 네 후손이 바다에 모래가 갈 때 이럴 때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런다니까. 허리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 허리에서 누가 나오냐? 언약 후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실상이 돼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 누구를 낳느냐? 자기 백성들을 낳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아래 누가 있느냐?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가 누구냐? 자기 백성인 거예요. 아멘? 요 마리아들이 자기 백성이 누구 되느냐? 천연왕교회 가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나아진 자들. 아멘?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 요거 아담과 하와라니까. 하와. 그 우리가 천연왕교회 가지고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을 실패한 것을 다시 뭐 하느냐? 신약에 와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마감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살고서 자녀를 생산하고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우리가 그 한 몸이 돼서 뭐 하느냐?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보세요. 술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모든 것들은 솔로몬 자신이 자기 희생으로서 사랑해 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라미를 뭐 한 것 같으냐? 낳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나아졌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아졌는데 우리를 예수님과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이건 인간의 어떤 족보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니까. 이 하늘의 비밀들은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난사들은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의 신부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들이다, 때로는 종이다, 때로는 친구다, 때로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술라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술라미는 솔로몬과 남인데 솔로몬이 자기를 비워가지고서 술라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 형제 아닙니까? 한 음에서 난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사랑해도 누가 나무래지 못하지요. 당당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켜 놔놓고 이 역사책에 보냈어요. 보내놔놓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다 찾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찾아내라.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만 찾아내느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목자가 이런 양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나아진 자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반드시 끝까지 구원을 뭐냐? 찾아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잘 돼서 개과천선돼 가지고 내가 멋들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난 안 된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피로 나아진 자기 백성이라는 걸 인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핏부림이 결국 나를 구원해낸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꼬라지를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건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꼬라지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꼬라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뭐하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별과 별 사이에 깃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찾아내고 저 바다 속에 있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근초고왕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드라마에 백제 왕자 여구라는 왕자가 있고 그 이복 동생이 여하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백제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위태로워가지고서 고구려하고 정략교를 동맹을 맺게 됐어요. 이때 누가 가느냐? 여하가 그리로 고구려 왕비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여하의 그 옷고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하,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내 여자야. 네가 어디에서 누구랑 있더라도 너는 내 여자야. 이 얘기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너를 보내지만은 내가 나중에 힘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너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아온다니까. 여호와 너는 내 여자야. 저는 그걸 보면서 하늘 예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나오나 너는 내 것이야. 이 소리를 들렸다니까. 이상하죠. 그죠?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실감을 못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너는 내 여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내 여자, 내가 너를 찾아낸다 이 얘기는 복음이라니까 복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내신다니까. 술라미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반드시 나를 찾아내줘야 안 됩니까? 그래야 당신이 희생으로 얻어진 이 사랑이 지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헛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내 사랑을 지켜냈어요. 질투심이 격발해서라도 나를 지켜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질투심이 우리를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질투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만 태클 거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사라지거들라. 아, 재수 없어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아멘?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자기의 그 세상적인 그 욕심을 못 버리고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이 욕망이 이루어지니 하니까 계속해서 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런 집은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상숭배식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 그것도 안 들으시고 그걸 반대되는 일을 하죠.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격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떼내는 차압하는 식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가는 것이 일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의 욕망이 채워지면은 욕망이 채워진 자리에 뭐가 빠져나가냐? 하늘의 것이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것이 빠져나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하듯이 여러분 속에는 가나안 칠족속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소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타락해서 그렇지. 창세기 언약이 땅의 복이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라니까. 우리는 전부 생내적으로 우리는 땅의 복을 가지고서 복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땅의 복은 복이 아니고 빼내버리고 거기다 뭐를 집으냐? 하늘의 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다니까. 아멘? 그래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점점 후퇴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승승장구 일취월장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그거 주겠다 그랬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네가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나르고 네 이름 내야지.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의미지. 세상적으로 달콤한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을 할 때에 우리가 원함과 상관이 없이 반대되는 쪽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강단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 내고 이렇게 한달 같으면은 그건 지금 저주의 소리라니까. 그걸 아멘 할 게 아니고 그거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애국을 주려고 그렇게 빼냈어요? 아니라니까. 애국을 빼내고 하늘의 걸 주려고 빼냈다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뭐 해요? 내 애국을 달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가지고 매겨놔놓고 죽여버린다니까. 아니 얼마나 표현이 재미있어요. 아니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줬을 것 같으면은 그걸 다 먹고 소화 다 시키고 나면 죽이는 가지. 이빨 씻고 있는데 죽인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광야에 나와서 이 광야가 지금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뭐 하냐? 애굽의 메추라기 원한다니까. 고기를 원한다니까. 세상 걸도 원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차압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서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으로. 거기 다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느냐? 애굽에서 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난 자들이. 아멘? 그게 지금 우리 뭐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하나님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뭘로 하냐? 하나님의 질투로 다스리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질투가 뭐로 나타나느냐?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징계로. 히브리서 12장 하나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봅시다. 8절.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게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장차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끌고 오느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끌고 온다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과 인생을 차압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 차압당한 것을 지금 12장에서 뭐라 그러냐?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징계당함이 결국 뭐냐?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나온 자들 다 죽이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는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나타난다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 아가서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질투심이 격발을 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지켜줘야 안 됩니까? 하는 그 고백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간섭이 따르겠죠. 많은 질투가 함께 동반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힘들다 이 얘기는, 꼬인다 이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아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만사형통 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비상 걸린다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방해권을 제거시켜 달라 한다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물질 걷어가 주시고, 건강입니까? 건강 쳐버리시고. 이건 여러분들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 한다니까. 저는 그걸 막아달라고 그런다. 가시와 답을 막아서라도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이게 목사로서 해야 될 기도라니까. 뭘 들어가면 복 받고 나가면 복 받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으면 제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못마땅할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셨대. 무조건 복 준다는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굶어 죽게 살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굶어 죽었냐고요? 아니라니까. 때깔도 곱다니까. 그걸 좀 하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관리를 들어가잖아. 관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대로 잘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발 좀 복이란 걸 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줄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멘? 징계는 깨달으면 다 걷어가 버린다니까. 계속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깨달으면 다 걷어버린다니까. 아멘?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보자고 한번. 좀 올해는 종치고 올해까지 늘 가지 말고 1월 달에 그냥 딱 매듭을 짓고 그렇게 다 돌이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보세요. 하나님 관계 속이 돼 보세요. 뭘 안 주겠냐고. 뭐가 아까워서. 또 이걸 생각하기 또 깨를 꿰가지고 그래 저거 얻기 해가지고 잠깐 하자. 그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다른다. 하나님 속는가요? 안 속아요.
제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투심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피 흘려서 너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넌 나를 잊지 못, 나는 널 못 잊는다. 넌 날 잊어도 난 널 못 잊는다. 한시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다른 말로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질투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애결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사랑인 줄 아시라고. 솔로몬은 자기의 오는 그 모든 비난들을 그것이 결국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인 걸 알고, 그럼 그 받은 그 사랑이 내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 당신이 그 질투심이 격발해서라도 이 사람 끝까지 지켜주세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잘나고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심으로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원을 지켜낸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질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시고 우리를 어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간섭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리느냐,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